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54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목숨을 바쳐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아버지 봉사하고 선교하며 목숨 바쳐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는 또한 아버지 세상길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중에서 세상길로 향하는 자도 있고 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도 있사오니 우린 이 두 무리 중에서 스데반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며 힘쓰고 해서 찾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믿음은 더욱더 아버지 갈고 닦어 빛을 내며 성장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도와주셔서 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교적 신앙, 오늘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라는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으로 당하였던 증거자들을 칭한 말이죠.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는요, 뽑을 때에 첫째 믿음을 보고 뽑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사라면 서리 집사로 과거에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서리 집사라면 1년 동안 집사로 세워봐서 집사가 집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에는 집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정말 오른편과 왼편같이 그렇게 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고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을 세웠죠. 권사는 말없이 기도하고 교회를 두루 살피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관리를 해주고 다스리고 토닥거리면서 책망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권사라는 제목이 없습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있고 장로라는 단어가 있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택함 받았다는 것, 믿음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죠. 성령을 심립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인하는 게 중요하냐?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늘 세월이 가도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 같은 마음, 아비 같은 마음, 스승 같은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삶 속에서는 늘 생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디 가면 그럽니다. 너무너무 제가 행복해서 전 오늘 제 생일입니다. 잘 얻어먹고요. 그러면 제 오늘 생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생일이래. 난 맨날 생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신부같이 살아야 됩니다. 결혼식장에 나갈 신부가 울고 짜고 근심 걱정하고 그러면 드레스 입고 제대로 행진하겠습니까? 결혼하는 신부는요 일단 신랑을 믿습니다. 신랑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날은 그냥 신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결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만 생각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괜히 신랑 생각하고 신랑 앞에 입장할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결혼식을 할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기쁨으로 날마다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를 하든 순교 정신으로 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죠. 그런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순교라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자기 자아 하나 자기 기분 하나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무슨 순교를 하겠습니까? 저는 순교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순교를 못하는데 우린 정말 단도대 위에서 비명 지르지 않고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찬양하면서 순교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지난번엔 스승의 날이라고 감격스러운 그 찬양을 받으면서 꽃다발을 받고 또 금일봉도 받았습니다. 날마다 스승의 날이 우린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스승의 날이 되어서 날마다 성도들한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향기가 되고 가르침이 돼야 돼. 삶의 가르침이 돼야 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뭘 가르치겠어요? 제 믿음 하나 지키기 바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자라나지 않는 신앙이에요. 자라나려면은 부딪히는 소리, 바람과 태풍을 맞으면서 정말 나부끼며 흔들리면서 제 사무실에는요, 기도실에는 선행이가 사다 준 수국이 2개고 또 프리지어가 있고 또 그 이름 모를 꽃이 있습니다. 핑크색 꽃인데 예쁘게 피고요. 저는 사무실에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꽃부터 살핍니다. 살피면서 물을 갖다 줍니다.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떡잎이 진 것은 떡잎을 띄워주고 살펴보는데요. 역시 물을 먹고 주인의 살핌을 받은 그 식물은요, 지금 수국이요, 매디매디마다 새로운 움이 트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수국이 선물 받았는데, 수국을 선물 받는데 이제는 매디매디 자라서 풍성한 나무처럼 가지가 뻗게 생겼습니다. 변화됐습니까? 우리는 수국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나홀로였었는데 점점 영양을 공급하니까 그 대공이 그 줄기가 영양을 공급하니까 움이 돋아나는 거고요. 움이 돋아나면은 사실 나홀로 그 쓴 수국은요 바람에 약합니다. 그러나 가지가지마다 움이 돋아나서 나무를 이루면은요 바람도 견딜 수 있고 비바람도 견딜 수 있고 태풍도 견딜 수 있으니 더 든든합니다. 사랑의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고요. 헌신의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용납의 가지가 뻗어나가야죠. 용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수국이 그 마디마다 그 가지가 뻗어나가겠습니까? 수국이 어찌 마디마디마다 이파리
그 새로운 음이 돋겠습니까? 그리고 국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화처럼 생겼는데 국화꽃에 합한 그 꽃인데 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도요 물을 주고 그러니까 계속 뿌리는 하는데 새싹이 계속 올라옵니다. 바로 많은 싹이 올라오면서 먼저 가지들은 새싹에게 양보를 하더라고요. 양보를 해서 새로 올라오는 가지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양보 없는 신앙이요, 용납하지 못한 신앙이요, 순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양보하고 용납하는 신앙이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자랑 같지만 고난을 당하면 저만큼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했으면 저만큼 당하고 핍박을 당했으면 저만큼 당했겠습니까? 무시를 당했으면 저만큼 당했겠습니까? 말을 들었으면 저만큼 당했겠습니까? 이 목사도 여러분들이 견디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딥니다.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품어줘야 되고, 그래도 용서해야 되고, 그래도 감싸줘야 되고, 그래도 이해해줘야 되고, 그래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래도 성도 앞에 우뚝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정신 아니면, 순교믿음 아니면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겁니다. 어차피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써서 사랑하고, 힘써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도 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사랑하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를 사랑할 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철 모르는 아이는 아이대로 가르치기에 선생은 진땀을 쏟고요. 또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아이들은요 사춘기를 만나면 선생님한테 반항하고요. 또 더 커서 크면 클수록 이론적으로 선생한테 따지고요. 선생은 뭐 아무나 선생 됩니까? 그렇죠? 아무나 선생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그만한 대우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삶은 더 지적이고 더 지능적으로 덤벼들고 지능적으로 도전해오고, 나도 그 속에서 지혜와 또 지적으로 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과입니다. 우리 신앙을 나 편한 대로 하려면은 그건 순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놔둬도 안 되더라고요. 농사 짓는 농부가 관리를 잘 해줘야겠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원에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사과가 열리면은요 잘게 자라요. 부사더라고요. 근데 잘게 열려요. 근데 맛은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맛을 못 봐서 여러분들한테까지 맛 보여줄 그런 숫자가 안 나와서 기도원에서 그냥 먹다가 그냥 상할 것 같으면 썰어서 사과주를 담았더라고요. 사과 액기스를 담았더라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무슨 김옥자 원사님이 차를 타서 주는데 그 차가 너무 향기롭고 순하고 맛있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차 뭡니까? 그리고 건더기를 건져 먹었더니 그 건더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무슨 차인데 이렇게 맛있어요? 무슨 차를 감춰놨다가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사과 남은 게 상할 것 같아서 썰어서 사과차를 담궜느냐고, 그 사과 액기스를 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익은 것은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익은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익은 것은 향기가 나요. 사과밭에 가면 사과 냄새가 나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여러분 상추가 많이 심겨진 밭을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상추 냄새, 싸스름한 상추 냄새가 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잔사과가 자꾸 열려서 왜 사과가 잘지? 왜 사과가 잘지? 큰 사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애기 주먹만하게 달리니
뭐 먹을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서너 번 떼어먹으면 없죠. 근데 가만히 다니면서 지난번에 김천을 갔다 왔어요. 경상도 쪽이죠. 경북 쪽에 김천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전부 다 사과밭이더라고요. 농장이 사과 농장이더라고요. 장원은 복숭아 농장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사과 농장이더라고요. 근데 거길 보니까요, 사과나무 가지들을 다 쳐줬어요. 다 가지들을 아낌없이 쳐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작년에 사과나무를 친다고 가지를 쳤는데 이래서 아까워서 못 치고 저래서 아까워서 못 치고, 아까워서 못 치다 보니까는 사과나무도 아니고 돌배나무도 아니고 이상하게 그렇게 나무 형태가 됐어요. 보니까 왜 열매가 그렇게 잘잘하게 지실지실하게 열리느냐, 쳐줄 때는 아낌없이 쳐줘야 되거든요. 매실나무를 작년에 쳐줬습니다. 나무로 비하면 쳐준다는 게 뭐냐면 순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나무도. 그렇죠? 순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쳐줬습니다. 쳐주는데 보니까 아낌없이 쳐줬어요. 큰 거 보기 싫어서 아낌없이. 우리가 먹으려고 이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운동장 800평을 허가를 안 내주니까 운동장으로 허가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조건으로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벌써 감나무 6개를 비워버리고 거기다가 야채를 길러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실은 가지만 무성하게 크고 열매는 별로 굵지가 않아서 나무도 보기 싫고 가지도 열매도 잘잘하기 때문에 나무를 전지를 해줬습니다. 아낌없이 전지했습니다. 뚝뚝 자기 몸체만큼 크게 전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얼마나 매실이 많이 열렸는지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땄는데 우리 전 교인들이 다 한 10kg씩은 가져갔을 겁니다. 그렇죠? 굵고 향기가 얼마나 단내가 나는지요. 올해도 가지들이 새 가지들이 나와서 보니까 꽃이 폈더라고요. 꽃 핀 거는 잘라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꽃 펴서 안 된다 그랬는데도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르지 말라 그랬더니 좀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줄 때가 있고요, 거둘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어요. 네, 안 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못 받아들일 때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을 때는요, 별거 아닌데도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는 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교정신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렇게 순교하는 마음은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잘라지고 감정도 잘라지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 속사람, 죄의 사람이 잘라져 나가야지 새로운 사람이 우미도 써서 나를 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형상을 이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변해야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주님이 오실 때, 휴거라는 거 우리 좋아하죠. 휴거를 바라보고 있죠. 우리 휴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환난을 주는 자가 되지 환난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받는 자가 되라 했어요. 그러면 고통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품어주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 너에게는 평안으로 갚을 것이고 위로해 줄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삶이 굉장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가정에 밥솥 터트린 가정, 첫 번째처럼 서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양보하다 보면 다툴 일이 뭐가 있고 미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불편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천국이다 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내 잘못 아니야 네 잘못이야 하고 탓하는 것이 무슨 궁궐이나 초막이나 천국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이 천국이거나 아니면 자기 힘이 천국이거나 자기 마음이 천국이거나 자기 권세가 천국이거나 자기 성격이 천국이거나
자기 마음이 천국이죠. 자기 마음이 천국인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천국을 잃었다가도 지옥을 갔다 천국을 갔다, 지옥은 안 가죠. 왜냐하면 지옥은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데도 드라마를 봐도 그러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난 지옥 안 가. 왜 지옥 가라고 얘기해? 나 지옥 안 갈 거야. 지옥은 알아가지고요. 지옥은 있다는 얘기예요. 하도 인간이 안전하니까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으니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그 신앙으로 믿음은 갖되 순교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받으면서 원수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잭소리 한번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심판받든지,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이 있죠. 편안하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 성격대로 내 마음에 천국을 두고 천국을 부시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 심판 안 받을 것 같아도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늘 나를 살펴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편안하게 가게 도와주세요. 사람이라고 내일 일은 모르니까요. 무서운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될 것은 스데반이 유대민족을 향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외치는데요,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얼마나 이 4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 조상들을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우상과 잡신과 이방인들을 다 내쫓이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근데 왜 지금도 그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도 왜 그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면 성전을 핍박하느냐. 이게 바로 어떤 장로가 한 소리도 아니고요, 사도들이 한 소리도 아니고요, 집사가 한 소리예요. 집사가. 빌립 집사라는 사람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면, 스데반 집사도 유명하지만 빌립 집사도 유명하죠. 빌립 집사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빌립 집사 복음을 전하는데 좋아하셨느냐 하면요, 그 믿음의 한 가정이라 딸들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딸들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고, 또 빌립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날아다니면서 자기도 모르는 지역에 가서 에도피아에서 나오는 시녀에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성경을 읽기만 하지 뜻을 모르는 자에게 뜻을 가르쳐주는 초대교회 집사들은 다 그 일을 했어요. 바나바도 집사죠. 바나바도 집사인데 그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알려야겠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사도들 중에 세워야 되는데 사도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핍박했던 바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오랏줄로 포성해가지고 끌고 가던 바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한 이 종을 같은 주의 종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든지 알려야겠다는 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일단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합니다. 위험도 같이 당합니다. 고난도 같이 당합니다.
아픔도 같이 겪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집사입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는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이르리니라 그랬어요. 뭐냐 하면요, 광야에서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속에 뭐가 있었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왜 안 계셨느냐? 말라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계셨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이용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요걸 가지고 이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성전을 계시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집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나요? 그리고 왜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 주관으로 인도하시나요? 그런 엄청난 우스꽝스러운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안 빠지려면 어떻게 했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단이 아닌 것을 자기는 확신했습니다. 새로 나온 청년입니다. 청년이 지금 27, 8명 되지요. 다른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리를 가르치겠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죄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미친 농부가 자기 농작물이 진딧물이 꼈는데도 가만 놔둡니까? 어떤 미친 농부가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영양분을 다 뺏어먹는 헛된 가지를 그냥 둡니까? 산림청에서 산림이 우거져도 인력을 동원해서 소나무 가지를 쳐서 우뚝우뚝 제목들을 만들어서 지금 소나무들이 밑에까지는 다 없어지고 윗동만 남은 거예요. 원래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일하시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에 좀먹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진딧물도 농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죽입니다. 저는 너무 급해가지고 3층에서 용도동 3층에서 농사를 질 때 진딧물 약은 그 쌀뜨물을 받아서 식초를 넣고 담배꽁초 2개 주워다 넣고 그리고 설탕을 좀 넣고 3일 이상을 발효시켜서 줘야 되는데 이 발효가 안 됐는데 오이에 진딧물이 꽉 차가지고 딴 데까지 고추, 토마토까지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진딧물을 다 훑어서 잡아 죽였습니다. 다 잡아 죽였어요. 얼마나 착한 농부입니까? 얼마나 착하고 지혜로운 농부입니까? 내일까지 갈 수가 없어서 다 손으로 훑고 밑에 다 잡아서 이 잡듯이 잡아 죽이니까 진딧물이 없어지더라고요. 3일째, 4일째 되는 날 그 쌀뜨물이 그 발효가 돼서 그걸로 탁탁 주니까 진딧물이 떨어져요. 여러분, 죄를 두고서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훈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훈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책망하시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채찍하시는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그냥 축복 받으러 가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나오죠. 영혼 구원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00만이라는 성도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따져보면요. 정확히 파악해보면 600만 명도 안 된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백석도요. 노예가 40명이 되지 않는 노예가 많답니다. 그래서 30%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번에 많이 지금 노예가 카풀당하고 있습니다. 100노예가 넘는 노예가 70노예로 만들려고 지금 정화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일은 다른 노예하고 두 노예가 한 노예로 살아남으려니까 합쳐야 되잖아요. 약한 노예가 약한 노예끼리 숫자를 어떻게든지 맞춰서 합쳐야지만 그 노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살아서 개원식에 내일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 정리당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붙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 되는 자가 돼야 돼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이 곧고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 예,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목이 곧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할례라는 것은 변화의 얘기거든요. 할례 받으면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받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변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남자의 그 거시기를 할례 시켰으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겉사람이 변해요? 속사람이 변해요?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답답해 살겠네. 아니 속사람이 변하잖아요. 옷 속에 들은 사람,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는 거잖아요. 할례 받았으니까. 안 그래요? 그거 뭘 어렵다고. 하기사 이 말하면 또 일로 튀니까 그런 게 또 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속사람이 바꿔줘야 됩니다. 유대민족들은 속사람이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은 휴거될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환란에 남아서요. 그것도 후 3년 반에 남아서요. 그때서야 성경이 열려가지고 그때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었어. 이미 끝났어. 휴거는 끝났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들어가야 돼. 순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너무 오랜 세월 방랑세월하고 순환 겪다 보니까 자기 믿음 지키기도 바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고든지 목이 곧고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노라. 성령 뭘 거스려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한다는 얘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예수가 오시겠다고 의인 중에 의인이 세상엔 하나도 없는데 그 의인이 오신다 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결국은 말씀이죠. 광야에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말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동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핍박이에요. 자신들의 신앙간의 오만이에요. 자기들만이 잘 믿은 것처럼. 착각이에요. 좀 더 이해하고 귀를 열어 들었더라면 이들은 아마 놀라운 기적이 이들 앞에 나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생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먼저 주었다. 근데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므로 이방인들에게도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잡아주는 자요, 잡아주는 자가, 그 의인을 잡아주는 자요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결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결박해서 데리고 가도 그리고 재판에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찔려서 이를 갈아요. 오늘날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 성도는 오히려 복 받으쇼 하면 오히려 마음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맨날 복 받으라고 하지. 난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수술받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우리 교인들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럼 병든 사람은 뭐냐?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난 죄인 아니다. 난 왜 죄인이냐? 아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요? 보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어요. 그러면 난 죄인이 아니다. 원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는 즉시 우리 원죄는 아버지 내가 왔나이다, 내가 주를 부릅니다 하고 할 때의 원죄는 싹 없어졌어요. 원죄 가지고는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사로운 우리 삶 속에서 짓는 죄가 말씀을 거슬려서 짓는 죄예요. 그것을 가지고 난 빛이라 너희가 빛 가운데 왔으면 빛으로 행할 거 아니냐. 그 말씀은요,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결국은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살아서 빛을 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이를 갈지 않죠. 바울이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바울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끝까지 한번 해봐라. 스데반을 이를 갈면서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쫓아내 끌고 가! 사도 바울이 주동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밖에 나가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비웃습니다. 웃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스데반은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마귀가 나를 조롱해?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 꽃은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핀답니다. 그 꽃이 주인을 기쁘게, 주인의 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첫째는 주님이시고요. 둘째는 우리입니다. 주인의 자식들이니까 주인이에요.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 순종하고 피어나고 지고 열매 맺고요.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인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고 지고 한답니다. 집안으로 들여진 꽃은요, 항상 행복해 노래를 부른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동식물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고기는요, 물고기는요, 우리 본이가 그럽니다. 물고기가 불쌍해. 물고기를 잡아먹는 건 너무 잔인해. 그렇지 않은 거야. 모든 새들을 우리를 즐겁게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동물과 그리고 고기는 인간을 위해서 자라고 수고하는 거야. 인간이 밥상에 올라갔을 때가 생선은 제일 행복하다고 한답니다. 내가 우리 주인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난 지금 가고 있어. 팔려가고 있어. 난 너무 행복해. 그런답니다. 죽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때는 고통 없는 것 같으죠. 식물학자가 말하는데 자랄 때 고통을, 우리 해산의 고통 있죠.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낀답니다. 특히 대나무는요. 한 마디를 만드는데요, 대나무는 최고의 아픔을 느낀답니다. 그래가면서 한 마디 한 마디 생기면서 올라가는 거랍니다.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어야겠죠. 고난 뒤에 따르는 분명히 상이 있는데 영광이죠. 십자가 지지 않고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었죠. 순교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도 순교입니다. 아침이면은 피곤한 몸을 얼마나 잠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붙들고 있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뻘떡 일어나야죠. 몸부림치면서 일어나죠. 겨울은 잠하고 이기죠. 조금만 더 자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 목사님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자는 복이 없다. 잠언서에 보면 가난이 궁핍같이 몰려올 것이요 강도같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날따라 말씀을 전하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날 두고 하는 소린가? 목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 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것이 찔림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한번 찔러보시는 거거든요.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놀고 왔습니다. 놀고 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또 목사님의 설교가 놀며 방탕하고 사치와 허영에 즐기다가 하나님 와서 주여 하면 되느냐? 그것이 신앙이냐? 아이고 내가 모처럼 만에 갔다 왔더니 또 얘기한다. 다 자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나도 내 얘기예요. 다 피차가 은혜를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왜 이를 갑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저는 이걸 느낍니다. 성도들 중에 말씀 전할 때 분해하고 막 그냥 막 못 견디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이상하게요, 저에겐 성령을 덧입혀 주셔가지고요,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막 화살이 나갑니다. 난 스데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 마음이 찔려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주춤할 줄 모르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늘문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편에 계시답니다.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지 않냐고 이 사람들은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람 스데반한테. 어떤 사람은 다가가서 권면하기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면을 자꾸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안 듣기 때문이요. 안 듣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라는 얘기가 끝입니다.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고 했는데 보지 않아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듣기 싫다 귀를 막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시험이 들면 안 들립니다. 청문회 지뢰를 하는데 한동훈 검사에게 지뢰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무슨 지뢰였는지 제가 그 순간에 딱 켰는데 막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 놀려요? 그러니까 더 웃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변론하는 그 평가를 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 소리를 내가 워낙 잘나서 이 소리를 들은 거래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그 검사가 그랬더만요. 제가 잘 마음에 새겨 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멈추더라고. 하나님 앞엔 귀가 열려서 제대로 들어야 돼. 똑같은 말을 해도 10사람을 세워놓고 옛날에 수련회 가서 사람을 쭉 세워놓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고 귀 전달하는 것밖에, 말 전달하는 것밖에 없는데 앞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점점 말이 달라져요.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끌고 나가. 그러니까 막 개 끌듯이 나갔어요. 성 밖으로. 그런데 스데반은 지칠 줄 모르고 외칩니다. 그렇죠? 돌로 쳐요. 그리고 옷을 벗겨요. 여러분, 누가 옷 뺏기면은 우리 중에서 누가 화를 내면서 성질이 이빨이 나가지고 겉옷이라도 한번 잡으면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하고 옷 벗겠죠. 그렇죠?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김상부 장로님은 왜 이러세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잘 아니까. 성질이 나서 눈동자가 풀려 있어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안 나? 안 나? 이승엽 집사도
참, 왜 이러세요? 이럴지 몰라도 아마 웬만한 사람 치고는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그래 해보자는 거지 가방 딱 던지고 난리 치겠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으면 교회에서 무리를 안 일으키게? 시험에 든 일도 없게? 맨날 그 사람은 순교하게? 난리 납니다. 돌로 치기 전에 난리 납니다. 옷만 건드려도. 옛날에 교회에서 수박을 자르는데 어떤 분의 머리를 치더라고요. 왜 머리를 치냐고. 이게 왜 머리를 치고 지랄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머리 치는 사람도 나쁘고 덤벼드는 사람도 나쁘고 난 똑같은 도끼 객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서로 양보하는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서로 용납하고 어저께 일을 잊어버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 오실 날을. 그래서 성숙해져가는 좀 있습니다. 궁중에서 에스더가 훈련을 받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로서 훈련을 받아가는 줄 믿습니다.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밭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들과 싸웁니까? 이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돌에 맞아가면서도 지금 무릎 꿇 상황이 아니에요. 아파서 지금 허리를 구부리고 자기 몸을 등을 구부리고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지금 자기 몸 하나도 보호하기 힘들은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남을 위해서 돌로 치는 사람, 옷을 벗겨간 사람, 발길질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딴 데서 바깥에서 하는 것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순교적인 신앙을 가질까요? 언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줄까요?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완악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지혜롭고요. 성령을 받아야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성령 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다락방 기도를 늘 기도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도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다 무르익었을 때 마가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온 줄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됐다 웃음 짓고 그 다음에 핍박자를 찾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순교신앙 가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더군다나 큰소리 치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30여 명이 가까워집니다. 청년들은 서로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청년들은요, 기분 나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저한테 말합니다. 아픈 것을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같이 아픔을 겪으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항상 새로운 성도들에게는 웃음을 주고 또 옆에 성도들에게는 서로 권면을 주고 청년들은 부흥되고요. 중고등부가 오늘 12명이고 중고등부만 12명, 선생님들까지 17명이랍니다. 2명이 더 나오기로 했는데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야지 그럴 때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요
조그만 일에도 서운하고 분하고, 아이들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답니다. 나온 뒤에 잘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는 전부 다 뭐 열 몇 명이 차가 지금 한 차로 가고요. 그리고 제 차는 이제 제가 있으니까 안 가져가고 오토바이들도 태워서 동원돼 가지고 전부 다 야유회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마다 나가는 것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사랑할 때 부흥되고요. 우리 성환이가 4명 또 전도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체면 살려주는구나. 할머니는 못했는데 또 전도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델이 있습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모델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흥되죠?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끌어오려고 합니다. 끌어오면 벌떼처럼 꿀을 줍니다. 꿀을 주고 꿀을 주는 벌떼처럼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면 멈추지 않습니다. 차량봉사도 청년들이 조를 짜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교적인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라고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보다 더 지금 마음이 예민할 때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다 덮고 갑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배울 것이 더 많고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교정신 스데반같이 정말 나를 버린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보면 순교정신 아니고는 아버지 오늘날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겠습니까? 순교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희생이고 더 순교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속에 순교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니 종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